오늘이 딱 설날입니다. 설날에 뭐 다른 데 가지도 못하시고 가까이에 부모님들 계시고 하시는 분들 또 예배 자리로 오셨는데,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고요, 늘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2023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에 있는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의 이 수신자,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사람은 소아시아에 있는 몇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손 들고 말해주세요. 예, 자, 손하원 제일 먼저 말했어요. 7개? 처음에 2개라고 누가 이야기했어? 7개는 누가 가르쳐 줬어? 좋아. 컨닝 안 했다는 거. 자, 문제가 이거 하나뿐이 아닙니다. 아니, 이거 다 맞춰야 돼. 이거 하나 맞춘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발신자는 누구일까요? 손아원, 요한. 예, 2번째 맞췄어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하원이가 문제 맞출 때마다 항상 3개를 맞춰야 되네. 참 안타깝다. 이 요한계시록을 방금 이야기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장소는 어딜까요? 손하윤? 자, 감옥은 감옥인데 어떤 감옥? 자, 아인이 유아인? 밤모습? 맞았어요. 안타깝다. 하원이는 마지막 3번째를 못 맞춰서 또 못 맞춘 거네. 정말 언제 맞출까, 나 진짜. 목사님도 하원이한테 선물 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실망하면 안 돼.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실망했다, 이미. 마음이 아프다. 2개까지 맞췄는데 마지막 하나를 못 맞춰갖고. 자, 밤모섬. 그 밤모섬은 그 당시에 감옥으로 사용되고 있었죠. 사도 요한이 자유로운 사람 신분일 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잡혀서 밤모섬이라는 아예 섬에 유배되어서 그 섬에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수많은 숫자, 상징, 은유, 비유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걸 어려워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워했기 때문에 2가지 폐단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규교육, 정규신학교육, 바른 신학을 알고자 깨우치고자 정말 참 말씀의 진리를 알아가고자 하는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멀리하고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걸 꺼려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걸 주저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단 사이비들이 오히려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단이 되어버리고 사이비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했던 이런 결과를 낳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요한계시록도 실상 이 해석의 바른 기준을 갖고 있으면 해석하고 이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움직임이 확산되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 경향입니다. 그래서 참 다행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그냥 이 말씀 자체만 읽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상징들이 많고 환상을 보여준 계시이기 때문에 이 계시의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3장까지를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마지막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렇다면 과연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라는 것을 먼저 하나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생각할 게 계시라는 겁니다. 묵시라는 거죠. 우리 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계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단어는요, 덮은 것을 벗기다, 그리고 감추인 것을 드러내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감추인 것, 덮은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벗겨서 드러내게 해서 보여주는 것, 이게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행위와 그 내용 전반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계시인데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 요한은 계시록이라고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묵시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인데요. 이걸 묵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시는요, 하나님의 계시 중에서도 주로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묵시 문학적인 양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종교의 유대교에 내려오는 묵시 문학의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지칭하는 말이 묵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하반절에서도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들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묵시문학은 주전 200년경부터 주후 100년경까지 한 300년 동안 유대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묵시문학이 왕성했습니다. 왜요? 어려우니까, 삶이 고달프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유대나라가 계속 강대국들의 식민지,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식민지로 이어져온 나라 잃은 서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마음속에 도대체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는가? 우리나라에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는가? 이래갖고 묵시문학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거죠. 이걸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근현대에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였어요? 지금이라고? 지금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겠지만 지금 여기에 연세 드신 우리 황희신 집사님, 그리고 우리 곽주영 성도님, 이분들은 어떤 시절을 겪었습니까? 6.25 전쟁을 겪었죠. 그 앞에 군사 독재를 겪었죠. 황희신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있을 때의 세월을 겪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은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하고는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단 사이비들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때가 언제냐면 일제 식민지 시대예요. 그 식민지 시대 나라 잃은 서름, 아무런 희망, 정말 캄캄한 어둠만이 있다고 하는 생각에
조금만 건드려도 사람들은 미혹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생활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단 사이비에 빠질 염려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 가운데도 또 정신적으로 공허해서 어디에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주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것은 지금 내 삶에 희망이 없을 때,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정말 내 삶에 왜 이렇게 힘든 일들만, 어려운 일들만, 고통스러운 일들만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나 하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옆에서 하게 되면 바로 그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단 사입이 거슬러 올라가면요, 거의 대부분 일제시대 때, 그때 나타나가지고 그게 점점 확산되고 또 조금 가다 보니까 정교해지고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교리로 갖추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 따라 바른 진리를 갖고 참 진리를 깨우쳐가고 또 깨달아가는 우리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묵시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징, 여러 가지 숫자 이런 것들로 보여주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이 계시록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하고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적어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내가 해왔던 경험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필터로 필터링해야만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는 뒤죽박죽돼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은 손해를 당해요.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한데 내 혼자 착하게 산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다른 사람들은 다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는데 내 혼자 법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도 불법, 나도 저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는 걸 분명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계시록은 또 어떤 말씀이냐?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 계시의 말씀들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고요. 속히 일어날 일들,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예언의 말씀, 우리 자녀들은 계수기로 1000번 이상, 엄청나요. 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수백 번씩 이 계수기로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읽고 엎조렸죠? 읽고 엎조리니까 저절로 머리에 기억이 되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술술술술 나오잖아요. 이게 한 주간 동안 이 예언의 말씀을 늘 읽고 엎조린 힘입니다. 이게 능력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가 가깝다는 것은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이 때가 계속되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때가 가깝지 않죠. 2000년이나 지나는 동안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때가 가깝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영원한 시간이에요. 이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2000년은 너무도 가까운, 너무도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뿐만 아니고 성경 66권의 말씀 전체를 읽어갈 때 우리가 늘 의문을 가지는 게, 도대체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성취되느냐, 언제 완성되느냐, 이 의문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하나님 분명히 성취된다고 했는데,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때가 됐는데 아니,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오해한 데서 생겨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어난다고 했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가짜다, 거짓이다. 속히 일어난다고 했는데 속히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내가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2장 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게 석구이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장 18절요.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시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유혹이 생기느냐 하면 덧붙이고 싶은 유혹이 있고요, 빼버리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에 정통해야 되고, 다른 말씀들의 뜻을, 그 다른 말씀들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차근차근히 이해해야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 너무 지난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쉽게 해석하려고 빼버리거나 좀 더 쉽게 해석하려고 덧붙여요. 항상 거기에서 이단과 사이비가 나타난다. 우리가 말씀 그대로를, 이 말씀에 덧붙이지 않고 빼지 않고 이 말씀의 본 뜻을 알고 깨닫는데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저조차도 함부로 덧붙이거나 함부로 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본 뜻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자가 그런 유혹을 가장 많이 받잖아요. 목회자에게 그런 유혹이 가장 많이 옵니다. 어떨 때는 분명히 말씀에 본 뜻이 아닌데 사사로운 욕심으로 좀 더 쉽게 성도들을 대하려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함부로 덧붙이거나 함부로 빼버리는 그런 잘못을 너무도 쉽게 범하는 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더욱더 왕성하게 길러 가시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65권의 성경 말씀을 충분히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난 이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요한계시록 전체는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장은 전체 404절입니다. 그런데 이 404절 가운데요 518번이나 다른 성경 요한계시록 외에 성경 65권이 각지로 인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성경 66권의 종합판이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속히 이루어진다 하는 것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요한계시록의 성격이 뭐냐? 처음에 계시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예언이라고 이야기했죠. 세 번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리고 22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22장 21절은 맨 마지막 절입니다. 자, 마지막 절 21절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의 마지막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끝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연애 편지 한 번씩 써보셨죠? 안 써보셨어요? 안 써보시고 결혼하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꽤나 연애 편지를 써봤습니다. 집사람한테 참 많이 보냈어요. 저 모른 척하고 앉아 있는데 이 연애 편지 쓰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 쓰고 혹은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 편지 쓰지 않습니까? 제 형은 어머님이 저한테는 편지 안 보냈는데 작은 형한테도 편지를 안 보낸 걸로 아는데 큰아들한테는 보냈더라고요. 편지를. 그 큰아들한테 왜 그때 편지를 보내면서 시편 121편 말씀을 편지로 써 보냈다. 그 큰형이 목회하면서 늘 그 말씀을 어머님이 군대에 있을 때 나에게 보내주신 편지에서 그 말씀을 적어갖고 보낸 걸, 그걸 기억하고 그걸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묵상하면서 어려움을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편지는 상대방이 알게 쓰잖아요. 모르는 말 씁니까? 편지는 알게 하는 거예요. 물론 편지를 쓸 때도 언유가 있고 상징이 있고 하지만 충분히 이전에 우리 삶의 관계로 생각해 볼 때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늘 성격이 물론 책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편지를 쓴다는 건 뭐예요?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7교회를 책망하고 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그 마음 의도는 용기를 잃지 말라는 거고요. 격려하는 겁니다. 이 어두운 때에 이 캄캄한 어두움,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이때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용기를 읽어야 되고 희망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좀 더 잘하지, 좀 더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돌보고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이기에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묵상과 설교라는 책의 편집자인 박대영 목사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날마다 믿음을 포기하고 유혹을 받는 사람들을 향해 그 형제들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있던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난해한 코드를 풀 수 있는 선택받은 몇 사람만 알아듣게 하려고 쓴 책일 리가 없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요한은 끝날 것 같지 않은 싸움의 끝을 보여주시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꼴사나운 현재가 실은 눈부신 시작과 영광스러운 종말로 향하는 기름을 항상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얼토당토 않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뿌듯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과 악, 축복과 저주, 안식과 갈등이 뒤죽박죽된 현재의 삶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마지막이 현재에 이미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성도들의 현재가 그들의 미래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변가일 수도 없고 철학자일 수도 없습니다. 그가 사용한 모든 단어나 숫자나 환상이나 노래는 지금 힘들어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삶의 두려움 속에서 죽음의 사선을 넘고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에게 즉시 마음에 와닿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에 똑바로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대영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성격, 요한계시록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부분 제가 잠시 읽어드렸는데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항상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심겨지는 가시떨기, 돌밭 이런 종류들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늘 사람마다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철저한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한 분의 이야기인데요. 교회에 이제 나온 지 7개월 되었을 때에 그만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실수로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나타났습니다. 그를 철저한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서 겨우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에 출석한 지 1년도 채 안 돼 7개월째에 이런 엄청난 사고를 당했으니까, 이게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전도한 사람들,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 모두는 아이고 이제 끝났다. 교회 나와갖고 이 사고를 당했구나. 내가 그냥 다니던 절에 다니고 열심히 믿던 부처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으면 이 사고 안 당할 건데, 괜히 저 사람들 말 듣고 교회 나오니까 믿음을 바꿔버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모든 이유가 그 안 좋은 이유 쪽으로 다 몰아가잖아요.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손집사 들어오면서 몸살 났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를 잘 안 보기 때문이야. 사실 그 몸살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람들은 온갖 무슨 일이 생기면 자꾸 이유를 끌어다 붙여요. 그러니까 이 손목이 절단된 이 정말 너무 끔찍한 사고,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제 교회 안 나오겠구나,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버렸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고 후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친구들을 멀리 하도록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것 같습니다. 두 손으로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한 손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7개월 된 초신자의 입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 너무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 늘 이런 식의, 만약에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믿음에서 떠난 분들이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조금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조금 힘든 일을 겪으면서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그런데 정말 견딜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옥토와 같이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고, 말씀을 그렇게 주야장창 듣는데도, 그렇게 개수기를 수백 번 수천 번 하면서 얼른데도 이 말씀이 그 성품이나 그 마음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에 기대와 희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생활하셨던 김호조 집사님, 함께 예배드리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늙어가야지, 나도 저렇게 나이 들어가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품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김호주 집사님 이야기 나누고 대화하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엎조리고 듣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지고 더 성결해지고 더 친절해지고 더 사랑이 많아지고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께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